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인데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오늘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 설교 말씀 중에서 팔복, 그 팔복에서도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다니 행복해졌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또 힘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기쁠까요? 우리 짐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의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그래도 평강으로 이루어져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주어진 특권 뭐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그래도 평강으로 이루어지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간증했는데 그런 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벌레를 봐도 아름답게 보인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통이 오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슬픈데 복이라고 할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애통하냐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위로를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위로 있지만 그 애통한 것들이 변화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눈물과 애통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눈물이 어떻게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눈물도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도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애통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만물을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내 뜻대로 하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어려운 하소연하면 다 들어주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애통을 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 애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우리가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서 그 딸이 시집살이 고달프고 돌아왔어. 그 돌아서 딸이 누구한테 하소연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누구한테 잘 하소연하고 싶어. 자기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할 때 잘 편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어머니 자기 친정 엄마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이 있다는 그 자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이 이 친정 엄마처럼 하소연할 수 있는 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눈물이 많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 흘리는 눈물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때는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 그 분노의 눈물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분노의 눈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예고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의 죄의 세력들 때문에 분노의 애통의 그 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애통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통회하는 자백,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자백이 아니라 통회하는 자백이 시작이기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 3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주역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뭐예요? 죄로 만연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사단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 권주관세의 잡은 자라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악이 만연해 가는 이 세상 속에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1절 3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이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왜 탄식할까요? 세상은 악하니까, 악해지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그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거니. 왜 눈물을 흘리며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그랬어.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들이 원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옛날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눈물이 많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들로 많이 들려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 소리가 요즘은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자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눈물을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찾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셔. 아멘. 왜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실까? 이 땅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죄가 있다면 자복은 뭐예요? 통회해야 돼요. 아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그 통회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막 가슴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면서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그 뭐예요? 그 심정이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누가 죽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이 그 형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 피해를 붙여갖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천차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애통하며 옷을 찢고 그 다른 자녀들이 막 유일했지만 그 이후로도 절대 받지 않고 금식하며 통회하는 그 모습이 애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 흘리는 눈물과 가슴 아픔 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증거로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 몰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은 육신의 것을 자꾸 소욕을 쫓으나 영의 것은 영의 것을 쫓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립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둘이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자꾸 죄를 몰아내요. 그것을 대적해요. 왜 그러냐면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였구나. 쉽게 말하면 뭐가요? 마음으로 간음, 음목을 품는 것마다 주님은 죄라고 그랬어.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 죄로 여기 안 하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밖에 안 먹었는데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제 믿고 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마음이 그게 오면 성령은 스스로 내가 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이 죄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애통하는 것 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팍 이거 뭐예요? 주인이라고 인정. 나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아멘.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런 의로운 행실이라고 기도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야. 이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주인이로시다. 이렇게 통회하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이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그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걸려 그냥 지나가면 죄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앞서 그냥 가면 예수 믿고 나서는. 아멘. 심지어 잃어버렸던 어렸을 때의 모든 죄까지도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자꾸 꺼리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지나갔던 죄도 뭐예요?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애통할수록 어디요? 우리 마음의 심령 어떻게 올까? 기쁨이 와요. 왜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을 오므리고자. 근데 맞은 사람은 쭉 뻗고 잔다. 왜? 죄책감, 양심의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옛날에 죄전제라도 죄를 자꾸 회개하면 주위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보라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기쁨이 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많은 애통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뭘로?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원수 관계된 우리를 대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사랑에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이 임하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부족한 사람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뭐가 생겨요? 동병상련의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 여기 와서 기뻐하는 제사도 하나님 기뻐해요. 아멘. 여기 와서 열심으로 말씀 듣는 것도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을 다 통해 세리처럼 그 심령이 그 예배를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절대로 뭐하기 때문에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냥 통회하는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뭘 베풀을까요? 그 상한 심령에 용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뭘 느껴야 돼요? 부족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뭐예요? 내가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가 없다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잡아는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는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로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살려는 그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내 스스로 살려는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악들은 그 은혜로서 자꾸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은혜로 끊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고통에 대한 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애통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뭘로? 고통에 대해서 애통할 때. 어떤 고통이든지 고통에 대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의에 대해만 고통이 아니라 내 환경에 대한 고통하는 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해당하는 애통이든 젊은이가 사랑의 시련 때문에 하는 애통이든 하나님 앞에 애통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면 하나님께서 애통으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애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애통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심령으로 한다면 그 애통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그 아들이 어떠한 그 아파하는 애통을 부모가 안 들어줄 부모는 없어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 애통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딸 아버지는 자녀가 의로운 일로 눈물을 흘릴 때만 그 시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사소한 일, 또 옳든 그릇된 일이든 아버지는 자녀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그 애통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애통은 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고 어떤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애통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와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제가를 받아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어요. 성경에 제일 고통 심하게 당한 사람이 누구요? 욥이요. 욥도 그랬잖아. 욥이 당한 고난. 아멘. 그 욥은 뭐예요? 그 슬퍼하며 자기에 태어난 것을 뭐예요? 저주하는 형태일 수 있고 그 저주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욥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딴 하나님 원망하는 형태의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 그 욥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뭐예요? 고통에 당할 때도 인정하지 않아. 지은 것도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녀를 향하여 너에게 위로를 뭐예요? 오늘 분명히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맞게 위로해 줘요. 아멘. 그 형편에 맞게 위로해 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위로가 충만하게 하고 신앙이 얕은 사람에게는 육적으로도 위로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의 여인 한나는 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러 그는 자녀가 없어서 그 분인날을 통해서 그냥 자꾸 놀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애통을 하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뭐예요? 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제사장 사무엘을 낳았어요. 아멘. 그 사무엘 낳았어요. 그 후에 또 자녀를 또 줬어.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또 위로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로로 하나님은 그의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안나의 눈물의 기도로 이룬 것처럼 열왕기하 20장 1절 20절은 누가 있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그가 생명을 거둬간다고, 병에 걸려 생명을 거둬간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름을 막 고백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듣고 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우리 의로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애통의 눈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15년 연장해줘. 그러니까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있을 때 우리 보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를 생명을 연장해 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는 하나님 마음이 아파. 그래서 못 견뎌. 그래서 그 마음 아프고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녀들도 막 어린애가 울면 막 땡쓰고 오면 어떻게 해요? 달련이라고 뭐 달라면 사주잖아. 아멘. 하나님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눈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을 이렇게 자꾸 만져 우리를 향하게 만들어. 아멘. 따라서 아들이 부모께 가장 효도하는 자녀가 우리가 막 되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해서, 속썩이면 눈물로 기도해서 하면, 우리 집에도 속썩이는 사람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서 하면 그 기도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언젠간 눈물이 변하여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핍박이 있으면 남편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눈물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애통하시듯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해본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붙잡고 막 애통하며 막 이렇게 속사정 나게 막 하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아멘. 사람 앞에는 해도 그 순간이 이루어지만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의 영원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은 또한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마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 통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애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나중에 4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미래를 보아요, 안 봐요?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니까 미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갇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막 굶주리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바벨론 병사들이 이스라엘 막 애들을 붙잡아 막 삥삥 돌리며 담벼락에 탁 던지는 모습을 봤고, 돌리면서 팔을 잡아 돌리면 덮치니까 배 터져서 죽고, 임신한 여자들을 막 홀딱 벗겨서 막 배를 갈라서 막 그의 임신한 여자 그 아기를 막 태어나지는 아기를 막 꺼내는 모습, 이런 모습 예수님 봤다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눈물이 난 거예요. 예수님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이 통회하는 모습, 이 모습 봤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한 눈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아멘. 하나님 명령 따랐다면 포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멘.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이는 결국 예수님 본 그대로 70년 예려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멸망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노마이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십만이 죽는 일이 예수님 그 모습 속에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기뻐하나 우리는 슬퍼하는 이유가 의에 대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라고 말씀, 눈물의 선지에 애통하는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랬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물밖에 없대요. 내 눈에는 눈물의 근원이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혼당할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레미야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애통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를 따르기 위해서 애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통념하면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선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통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통함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애통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요? 악해지잖아. 이 민족을 생각하면 뭐예요? 이 민족 생각하도 악해져. 세상적으로 보면 더 악해져. 그러면 그 모습을 왜 애통해야 돼? 지도자를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헐뜯지 못해서 날리고 서로 도와서 그냥 뜻을 같이 해도 힘드는데 어떻게든 서로 그냥 어떻게 끌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힘을 다서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예요? 교육도 옛날같이 뭐예요? 좀 예의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식만 어떻게든지 잘 살면 이 위기조련 하니까 뭐예요? 선생이 학생을 못 가르쳐. 왜? 조금만 제대로 가르치면 때리고 뭐 이렇게 교훈 훈계하면 다 그냥 선생을 그냥 뭐예요? 학대죄로 다 고발해갖고 선생질 못하게 만드니까. 이런 시대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된다는 교육도 엉망이 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회가 그래서 이기주의로 자기만 그냥 나만 어떻게든지 남이야 죽든 살든 이기주의로 하는 이 세상이 보면 어떻게 여러분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 땅의 정의와 그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뭐요? 상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이렇게 윤리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고 우리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소망이 없던 것을 애통한 한 사람의 예레미야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의 애통하는 이 나라에 많은 애통하는 믿음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나라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 받아서 우리 위로를 통해서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은 우리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위로한 자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이 메마른 자는 그랬어요. 아멘. 인생의 권태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눈물이 메마른 자는 인생의 권태기예요. 권태기 인생 그냥 모든 것이 권태 그냥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은혜 받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다시 생각하면 권태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은지가 많아서 울고 감사의 십자가를 보면서 울고 사람들을 불쌍해서 울던 옛 모습을 회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습관전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리기 하면 이제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없다면 이제 내 신앙의 권태기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세이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 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애통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한없신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장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디에 병에 담고 가신다. 아멘. 그래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야 된다. 아멘.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 그분을 우리에게 이 눈물에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흘린 눈물 여기 있어 하나 떨어지지 않고 보죠. 그래 이 눈물을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뭐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자는 유일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시고 희락이 예쁘는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소를 근심 대신하였다. 근심을 대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슬픈 눈물 흘린 자에게는 뭐예요? 화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대신한 자에게 뭐예요? 대신하는 막 죄를 쓰고 통해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다. 아멘. 따라서 그는 의의 나무로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일컬음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단지 죽은 후에 누리게 될 천국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런 기쁨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기뻐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꿈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꿈꾸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눈물로 날마다 포로에서 구원해 주세요. 바벨론 포로에 벗어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나를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둬갖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실적을 행했으니까 너희도 그걸 교훈 삼아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울며 씨로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뭐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까 안 해줄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한나의 눈물의 기쁨을 단을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거뒀어요 한나도. 아멘. 따라서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타는 그 어거스틴이 그냥 방황방탕할 때 눈물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돌아왔어. 그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의 기도를 들어 반드시 위로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위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아멘. 성령으로. 아멘. 애통 마치 몸이 아픈 것 같은 것입니다. 아프면 온 신경이 그 상처에 있는 그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살피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을까? 애통하는 자.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신경 애통으로 써 있어. 뭐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보니까, 아니 이 환경을 보니까, 의에 줄이니까 이게 애통. 그래서 이 의에 줄인 애통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심령을 찾고 계시고 그 안에 거하시길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애통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애통이 변하여 뭐로 만들어? 기쁨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도 이 애통을 통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4절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의 나라의 의에 대하여 아니면 이웃의 의에 대하여 이웃의 애통함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는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원망이 아니라 애통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